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이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니라.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미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회유와 협박 앞에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회유와 협박 앞에서 회유, 이제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제 뭐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진실을 이렇게 그래 너는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 회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실토를. 근데 재밌는 것은 저도 뭐 들은 얘기고 체험은 아니지만 이 수사관들이 얘기를 할 때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몇 대 주어 패면은 대답을 잘한대. 근데 여자들 또 공부 잘 안 한 사람들은 주어 패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대. 말 안 듣는데. 근데 회유를 하는 거야. 남자들은 담배 한 대 주고 여자들은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집에 아기는 잘 있느냐. 그러면 눈물을 펑펑 쏟고 얘기를 다 해버리는데 참 아이러니하대요. 그래서 참 이 회유, 협박했다, 회유했다. 우리 인생이
가끔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아주 초지일관. 그래서 우리 민족의 비극이 일제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사실은 막 다치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배신하고 이런 아픔이 있고 막 그래서 배신자라고 그러는데 이 민족이 나라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이런 아픔이고 서름이 있죠. 우리가 대학 다닐 때 흔히 말하는 프락치라고 그러죠. 이 정권에서 데모를 이렇게 주정하는 사람 주동자가 누구냐 이런 표현을 써요. 잡아내려면은 이렇게 모였을 때 야 이번에는 어디서 모인다 이분 누구 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정보가 안새가 나가서 그러면 여기는 프락치가 없는 거야. 또 저쪽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거짓 정보를 흘려서 세계 나가면 아 이 중에 있구나.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한 명 한 명 또 해가지고 다른 정보를 이렇게 흘려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회유도 하고 협박도. 너 이번에 앞으로 정보를 알려주면 너는 4년 장학금 줄게. 뭐 졸업하면 취업을 시켜 줄게. 너 안 그러면 군대 끌려간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군대를 끌려가더만 이런 참 어렵죠. 근데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의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허다히 많다. 회유, 협박 이런 거 앞에서 우리는 강할 수 있는가? 결론, 우리는 강할 수 없다. 누구도 자신하지 말자. 누구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나는 하지만 내 자녀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참. 자, 26절부터 오늘 본문을 보는데 오늘은 이 본문보다도 본문에 연관된 성경 구절들이 있어서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랍사게에게 아수르 왕의 사신 중에 리더인 랍사게에게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컨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사신들만 회담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을 알아듣게 하고 성 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회담에는요 그런 몇 가지 원칙이 있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해야 되고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약조가 있고 또 비밀이 있어야 돼요. 막 얘기.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비겁한 게 둘이 서로 비밀을 지키기를 해놓고 막 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나빠요. 우리 그 몇 개월 전인가요? 그 이성균 씨인가? 뭐 마약했다고 사실은 수사 중인데 그걸 폭로해가지고 그래서 이성균 씨가 자살하고 나니까 그 수사관을 막 조사하고 뭐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사 중이면 이것이 진짜로 죄를 범했는지 안 했는지 결정도 나지도 않은데 이것을 폭로를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 참 오히려 혼내야 될 사람. 근데 지금 아수르 왕의 사신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히스기야 왕이 아직 유대 나라가 어떻게 하겠다 하지 않겠다 답을 주지도 않는데 벌써 이렇게 떠들어. 이게 뭐예요? 여론몰이, 여론 전쟁.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 없다. 자기 생각이 사실인 양 막 퍼뜨려. 이건 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제가 선악과의 비유를 하잖아요. 아담과 하하가 뭐라고? 마귀 사탄한테 야, 네 말 듣고 하나님 될 줄 알았더니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했다고? 이 바보야, 속는 네가 바보지. 속이는 내가 바보냐? 이게 사탄이에요. 유언비어 되지도 않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부하내동 휘청휘청하는 성도들이 바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예 그런 인간이야. 근데 왜 그런 말을 듣고 휘청휘청해?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래 내가 오직 답답하니까 이제는 아멘 속으로 해라. 뭐 속으로 또 속으로 아멘 하라 하면 또 소리내서 하려고 그래.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교회를 흔들게 하는 얘기들은 귀가 솔깃해가지고 집사님만 알고 있어? 이런 얘기가 이렇게 있어.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제 그런 얘기, 특히 교회나 우리 공동체를 안 좋게 하는 얘기는 딱 들으면은 봤냐고, 증거 있냐고, 삼자 대면 해도 되냐고, 그 자리에서 딱 얘기를 하면, 그래서 두 말 못하게. 그래야 나를, 그 사람이 험담하는 사람이, 아, 저분은 어디 가서 낱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신뢰가 촥 생겨요. 말은 안 하지만 누가 안 좋은 얘기 하면 우리 그러죠. 예? 저 양평 때 그런 얘기 하죠. 예? 말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예, 말하는 사람 더 나쁘다고 해놓고는 나는 또 남 안 좋은 얘기 한다 안 한다. 예. 속으로 아멘해, 속으로. 자, 보십시오. 27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여기서 내 주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랍사게의 내 주는 아수르 왕이에요. 내 주와 히스기야와 너에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이런 못된 소리를 하는,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가 팍 죽은다, 기가 산다. 이 기가 죽어요. 그래서 전쟁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심리전을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싱 선수들도 보면은요, 링에 올라가면 상대를 쫙 째려요. 기싸움에서 지면 안 돼. 쫙 눈빛으로 먼저 이겨. 와, 어제 신유빈 탁구 봤어요? 봤어? 오, 일본하고 단식을 8강을 하는데 우리 4세트를 이겨야 되는데, 신유빈 선수가 나중에 이렇게 결승전 마지막 3세트를 내리 이겼더라고. 아, 그런데 그 다음 3세트를 내리 졌어. 3대3이 됐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트를 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봤는데 이기다 지다 마지막 듀스, 10대 10은 듀스예요. 10대 10에서는 한 점을 더 11점만 따면 이기는데, 그때는 2점을 더 따야 돼. 일본 애가 먼저 막 올라가.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기면 막 금방 이길 것 같고, 우와, 그러다가 드디어 이겼어. 와. 근데 내가 왜 지금 신유빈 얘기하지? 심리전. 아이고. 이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믿음 참으로. 그래서 우리는 심리전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내가 승리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제가 회유와 협박 앞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뭐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께서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계속해서 좀 보십시다.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이런 걸 보면 랍사게는 원래는 유다인이었는데 아수르의, 우리로 말하면, 좋게 말하면 귀화, 혹은 아수르, 유다를 배신하고 아수르 왕에게 편이 되지 않았는가? 자기 개인 사리 사욕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유다 말을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걸로 미루어 보면 그 얘기예요. 29절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자, 속지 말라, 건져내지 못하리라. 30절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래서 오늘 저는 첫째로 제목은 뭐예요? 회유와 협박 앞에서 첫째로 아까 28절 마지막에 들으라 그랬죠? 오늘 여기 30절에는 듣지 말라, 그리고 31절에도 듣지 말라, 32절 마지막에도 듣지 말라. 그래서 오늘 제목 회유와 협박 앞에서 첫째로 가져야 될 자세, 들어야 할 것은 듣고 들으라, 또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말라.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귀를 기울여 듣고,
회유와 협박 앞에서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가 있어요. 들어야 할 때는 듣고, 들어야 할 말은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은 안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렇게 제가 사람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러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뭐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 전화기를 들고 나가.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뭔 그렇게 전화가 자주 와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듣고 싶지 않을 때는요, 제가 전화 받은 것처럼 하고 나갑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은혜가 되지 않아, 뭐 안 좋은 얘기들 할 때가 있잖아요. 양평은 아니어도 두평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양평이나 두평이나 그 말이 그 말이요. 아니 뻘쭘해갖고 있는 것은 알아듣는다는 얘기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 너무 개그가 유치해서. 그래서 얘기가 가짜는 얘기하면은 전화 받는 척하고 나가버리는 거야. 내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했어. 우리 집 어떤 애라고 말 못하겠어. 이제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아이고 배 아파, 나 화장실 갔다 오게 안 들어. 아주 어쩌면 그렇게 지혜비 닮았는지. 내가 차마 지 엄마 닮았다고 얘기해. 듣기 거북하면 전화기 들고 나가든지 화장실 가든지. 아주 나는 지혜로운 것 같아. 그 말을 거기서 못하게는 할 수는 없을 거고, 나만 안 듣나? 참. 여러분도 전화기 들고 아이고 전화 왔네, 나가. 아이고 배야, 배 아픈지 누가 알아? 누가 알아? 그러고 가. 그리고 뭔 얘기 했는지 몰라. 그거 들을 필요도 없어.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지도 말어. 빤하니까. 오늘 이 랍사계가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 그때는 화장실 가야 돼. 그때는 전화 받을 때예요. 그런 얘기에 또 귀를 들여가지고 기죽고 속상하고 잠 못 자고. 이 장로님, 장로님, 그러니까 아파. 딱 전화기 들고, 알았죠? 예. 전화기 들고 가. 아이고 배야 하고 가. 그러면 이제 저기 두평댁은 아하, 듣기 싫은 얘기구나, 그만해야 되겠구나 싹 하고, 우리 이런 얘기 그만합시다 딱 이렇게 끝내주고, 그리고 서로 도와야지. 좋은 얘기를 해야지. 비싼 밥 먹고 하면 속으로 하라니까 이제 또 들리게 하면. 예? 청개구리라고? 참, 청개구리는 귀엽기도 하지. 꼭 이게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내 영혼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전화기하고 화장실이야. 내가 보니까 그거 누가 뭐 막을 수가 없어. 배 아프다는데 뭐, 급한 전화를 하는데 뭐, 이렇게 못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어야 돼. 그런데 히스기야의 여기 31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면 뭐라고 해요? 31절 중간에 포도 무화과 우물을 마시라. 이 우물을 마시라,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따 이제 역대하를 보고 이사야서를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겨서 본토 같은 지방, 곡식 포도주 있는 지방, 떡과 포도 있는 지방, 기름과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 너희가 살주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감언 이설,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 이 말에 혹하고 넘어가면 다 깨져. 다 깨져.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지. 사탄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말에 혹하고 들어요. 하여튼 뭐 달콤한 거 준다고 하면은. 그래서 요즘에는요, 엄마들이 자녀들 교육하는 게 뭐예요? 누가 뭐 맛있는 거 사준다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이것부터 어른들에 대한 불신. 옛날에 유괴할 때 다 애들이 좋아하는 사탕 사주고 뭐 사주고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두영아, 유괴되어 가지고 죽어버리니까 두영아, 전국에 두영아. 딴 시대를 살아가지고 뭔 얘기인지 모르지요. 히스기야,
너희를 설득하여 32절 하반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땅의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땅을 건진 자가 있느냐? 현실을 얘기하니까 또 이거 지금은 아수르 앞에서 모든 나라가 주풍나기 사실이에요, 사실. 하막과 아르바 신들이 어디 있고 스바라임 하나와 아와 신들이 어디 있고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쪽 이스라엘. 이미 멸망했으니까 눈에 봐라.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보면은 이 랍사게의 말이 딱 맞아요. 여기에 이렇게 속는 거예요. 이렇게 회유와 협박을 할 때에 첫째는 들으라 듣지 말라, 화장실을 가라, 전화기를 들고 나가라 그랬죠. 두 번째 해결책이 뭐예요? 오늘 여기 36절에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뭐예요? 침묵해라. 두 번째 침묵해라. 침묵이 사실은 굉장한 우리의 해결책이에요. 누가 불신앙적이고 믿음으로 사는 길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은 화장실도 못 가고 안 가고 또 전화도 안 받고 하려면은 거기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이선화 권사님은 안 좋은 얘기하면은 다 입 다물더라. 그래야 한 번 두 번 딱 그렇게 얘기하면은 누구도 그 앞에서 얘기를 안 해. 근데 안 좋은 얘기하면 어머 집사님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리고 막 눈을 더 크게 뜨면서 어머 어쩌면 그렇게 집사님이 지혜로워? 그러면 이제 맨날 안 좋은 얘기 있으면 전화해. 더해. 그러니까 침묵이 굉장한 메시지.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은혜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할 때는 입을 딱 다물어. 죽어도 편치 말자. 세상에 대중가요도 이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자, 오늘 본문을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고 있는 데가 한 두 군데 더 있어요. 먼저 역대하 32장. 제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일독을 하는데 진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가 너무 재미없었어요. 레이기처럼 재미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한권을 읽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데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또 나와.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라고. 고등학생 때요 성경을 일독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은 지금 표정이 그 정도 갖고 그러냐 그러는데 안 읽어봤죠? 고등학교 때? 내가 교만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었다는 얘기를. 그런데 이렇게 읽어. 근데 지금 보니까 열왕기상을 잘 보여주고 설명하고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역대기가 꼭 필요해. 근데 나는 잘 모르니까 그랬어요. 지금도 내가 목회를 이렇게 수십 년 했어도 아직도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어떤 사건이나 혹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하지 말자.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자, 32장이에요. 1절부터 보십시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렇지요? 열왕기하 지금 18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방백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거 히스기야 터널 성지순례 우리 가봤죠? 밤에 그 터널을 갈 때
이마에다 랜턴을 켜고 물을 처벅처벅하고 다 우리 그때 갔지요. 대략 그 길이가 한 390m인가 한 500m인가 하여튼 낮에 이렇게 갔어요.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거기를 다 반드시 필수 코스. 그 길을 그러니까 산헤립이 쳐들어갈 때 히스기야가 11기 상하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역대기를 보면은 히스기야의 터널. 그래서 그 물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안으로 다 들어오게 이 공사를 히스기야가 이 전쟁 가운데서 전쟁을 방비하면서 했다. 그 얘기. 오늘 성경은 그 얘기. 자, 그래서 보십시오. 4절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백성들이 모여 모든 물 근원을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이렇게 멋진 모습이 나와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하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안심하니라. 이런 히스기야의 말을 들을 때는 화장실 가면 안 돼. 전화 받으러 가면 안 돼. 참아 전화 와도 받지 말어. 속으로 하면은 속으로. 이게 그래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것을 모르니까 아이고 왜 또 써놨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현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면 왜 그러는 거예요. 잘 알면은 우와 그러는 거예요. 9절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요.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을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저 참 웃기는 짬뽕이에요. 산당들을 제거했죠. 히스기야가 제단들을 제거했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 버렸어요. 아니에요. 우상의 산당들이지. 근데 아수르 눈으로 보면 여호와의 산당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잘 분별하고 잘 봐야 됩니다. 대충 읽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거든. 그리고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가 이방이면서 지가 이방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돌려. 모든 신들이 너희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와서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말은요, 제가 그랬죠. 거짓말들을 거짓 선지자들은 100% 거짓말만 안 해. 약간의 사실도 얘기하면서 진리를 호도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워. 조심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믿음의 귀를 활짝 열고 잘 보고 잘 들어야 됩니다. 16절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종 히스기야를 비방해요. 산헤립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모든 신들이 백성에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히스기야의 신들도 백성에서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지르고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려 점령하였는데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자, 이럴 때에 히스기야가 누구를 찾았어요? 20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이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동지를 찾고 만나고 사귀어라. 그럼 어디서 찾으면 돼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 제일 쉬워요. 제일 확실해요. 그래서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할 때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님들 당의 회의보다는 새벽 기도 때 훨씬 얘기를, 제가 목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왜요? 기도의 동지들이. 우리 당회는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이제 결정을 하지만 그 모든 뿌리는 기도에 있어요. 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천사를 보내서 21절에요,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고국에 도하러 갔더니 그의 선전에 들어갈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자기 아들들이 어디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느립의 손과 모든 적국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너 대한민국 이렇게 해피. 근데 그 다음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거 뭘 얘기해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수르만 물러나가면 살 것 같지요? 병이 들어와요. 병만 나오면 살 것 같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다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붙잡고 살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이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아수르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내 몸이 병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느냐, 이게 문제예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뭐 병 안 들면 오래 살 것 같습니까? 교통사고로 훨씬 젊은 날에 꽝 죽어. 비행기 타고 가다가 팍 폭파해버려. 그걸 우리가 뭘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탁구 운동하는 분이 남편분이 암인데 연세가 높아. 그런데 암은 또 웃기대. 나이가 많으면 암도 늙어. 그래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데 그냥 그대로만 있대. 그 참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장로님, 하나님은 꽉 붙들면 다 땡이야. 다 걱정할 거 없어. 뭐 암세포 없는 사람들은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럴 것도 하나 없어. 여러분 뭐 암세포, 이 동네에 암세포 없다고 하면 걱정 안 돼. 천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 대신 하나님 붙잡으면 해피하다. 예? 괜히 뭐 우리 보고 뭐 이런 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해피하다. 또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저 뒤로 가면은 시편 다음에 이사야 36장, 37장인데 이사야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그랬죠.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하니라. 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이 랍사기가 나와서 이 얘기들을 쭉 하는 내용이 이 36장 1절에서 22절까지 이야기예요. 내용은 그 내용을 다시 여기 쭉 썼어요. 이제 그런데 히스기야 이사야 37장 1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이 랍사기가 그 못된 말을 하니까 옷을 찢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왜 제가 자꾸 새벽에 집에서 기도해도 된다고, 나도 인정해요. 하나님은 우리 집에도 있어요. 계셔요. 그래도 성전에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정성을 모으고 사모하는 자를 훨씬 사랑하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 일생의 개인의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간절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을 찾지, 이거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우습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건 빨리 깨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이 좋지 않은 랍사게 같은 아수르 같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자꾸 귀를 기울여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이 교회를 세워요? 다 부셔버리지. 우리가 성전에 와서 성전 건물의 의미를 보고 내가 성전에 온 것으로만 다 나는 다 됐다, 이게 문제지. 성전에 와서 더 간절히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부르짖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2절,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어른들을 또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이게 멋져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까 2절에 다른 신하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이건 우리에게 적용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될까요? 우리 김은성 목사가 그렇게 아멘 좀 해달라고 하니까 맞아 우리도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아멘은 이제는 그만하고 속으로 하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저럴까. 아멘. 이게 이 모습 아닐까요? 좀 뭐 좀 하자 그러면 같이 합심해서 같이 행동하고, 아니 내가 뭐 지옥 가자고 해요, 뭐 여러분 망하라고를 해요, 못 살게를 해요, 뭘 하자는데 그렇게 말 안 들어?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2절 하반절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요.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니까 3절, 이사야가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것처럼 얼마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히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기도 안 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면 아웃이 아웃.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한테 기도는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해. 아웃이야. 기도 응답 없다. 기도를 부탁했으면 자기도 기도하러 와야지. 아닌가요? 아니,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5절,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우리가 봤죠? 그 아들들의 손에서 죽어요. 참 얼마나 가슴. 근데요 37장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수르 왕의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여 그룹 사이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한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말을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요 나무와 돌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한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것을요
32절에 가보면은 이제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의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밑줄 여호와의 열심. 그래서 저보고 어떤 분들이 꼭 그래, 목사님은 참 욕심도 많지라. 그러면 내가 그때마다 꼭 정정해줘요. 욕심이 아니라 열심입니다. 우리는 욕심 부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요.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은 욕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열심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집사님 저보고 욕심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런다? 자기가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욕심이란 단어가 아니라 열심이란 단어,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좀 기도시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로 문제 해결하고 복받고 살기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욕심도 많다고 그래. 말도 안 돼.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루 저녁에 다 죽어요. 이 아수르 사네립의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니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디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드람멜렉과 사라셀, 여기는 아들 이름까지도 나와요. 자기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죽어요. 죽어. 그랬더니 에살핫돈이 이 왕이 되니라. 또 다른 왕이에요. 이 사네립의 두 아들이 죽이고 또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돼.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하 18장은 역대하와 또 이사야까지 잘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다시, 그러니까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얘기들에 막 그 얘기 듣고 기죽고 시험 들고 막 좌절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랬죠. 제일 바보는 마귀한테 속아서 그 말 듣고 선악과 따먹은 아담 하와라고. 듣지 말아야 될 말 방법이 뭐라고? 전화 받으러 나가, 화장실 가. 그런 것은 괜찮아. 얼마나 지혜로. 뭐 거짓말을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마귀 말 듣고 자빠져 있는 것은 더 나쁘지. 딱 정신을 바짝 차리자. 정신을 바짝 차려. 왜요? 그래야 내가 살아. 히스기야만 삽니까? 그래야 온 백성이 나라가 살아. 내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살아. 교회가 살아.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홀몸이 아니라고. 엄마들이 애 가졌을 때만 홀몸이에요. 진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한 사람을 인하여서 한 사람 뒤에 민족이 있다 그래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어느 성도들이 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어요. 목사만 본 줄 압니까? 여러분들도 다 보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히스기야 같은 위기 앞에서 때로는 듣지 말아야 될 말은 침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